3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13쪽.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10일자 본문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스디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리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바벨론이 잠시 철군한 사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속 문제로 고향에 가려다가 성문 문지기 이리야에게 체포가 됩니다. 문지기는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해도 그 고관들에게 끌고 갔죠. 고관들은 그에게 노예워해서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금시켰습니다. 스디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다시 부릅니다. 혹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느냐, 계시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바벨론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다시 요나단의 집에 감금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그 12대 뜰에 거기다가 감옥에다가 감금을 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종은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가? 주의 종은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를 의식해서 일시적으로 철군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숙부 삼촌이죠. 숙부 하나멜의 밭을
구매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곳이 아마 기업 물음이 아닌가.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그때 보면은 가까운 친족에게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부터 그 땅을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고향 아나돗이라는 곳, 이게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한참 전에 작년에 묵상해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32장에서 6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문제가 언급이 됩니다. 망할 나라에 무슨 땅을 사는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예레미야가 안 망한다, 다시 돌아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였는데, 그때 그 장면이 이제 다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나도 이제 좀 약간 숨통이 터지고 포위됐던 것이 풀어졌으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나선 것이죠. 길을 나선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문 베냐민 문이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는데, 이제 베냐민 문에 이르자 이 성문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리야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체포합니다. 붙잡아요. 근데 그 체포 이유는 그 예레미야가 지금 항복하려고 바벨론으로 간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예레미야가 항복한들 그게 항복이 되겠습니까? 왕이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지만 평소 그가 말한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던 고관들에게 그가 예레미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역시 감정이 좋지 않았던, 뭐 나라가 망할 것이고 항복을 해야 살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평소 꿀같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그 고관들 역시 그 예레미야 선자를 보자 몹시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노여워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화를 내고 선자를 때렸어요. 막 그 감정이 막 나온 것이죠. 때리고 그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뒀어요. 이 서기관이라는 것이 신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글을 써가지고 왕이 도장만 찍으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신하의 자리인데, 이 요나단의 집에 가뒀는데 오늘 보니까 거기는 감옥 기능을 하는 곳이었어요. 집이긴 했지만 거기가 바로 그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기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데 저는 그거 가서 그런 비슷한 걸 봤어요. 뚜껑 씌운 웅덩이, 밑에 지하가 있고 그 위에 나오는 것은 이제 뚜껑을 열어서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인데, 뚜껑 덮은 뚜껑으로 씌운 웅덩이, 그걸 열어야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웅덩이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항변에게 뭔 내가 잘못을 했느냐, 그들에게 들리면 그게 싫은 소리일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백성들을 위해서 전달한 것이에요. 이 사람을 얼핏 보면 매국노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온 것에 비하면은 이건 더한 심판을 받아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징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는 되겠지만 때가 되면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피해를 줄이고 죽지 않으려면은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 죽어도 절대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너는 나라가 망하고 항복해야 된다고 말하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워했던 건데, 예레미야는 다른 고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체포하고 때리고 가두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승승장구 쭉쭉쭉 잘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맞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보십시오. 이런 고난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고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 진리와 말씀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이유, 내가 잘못한 건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달게 받아야지.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그냥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럴 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의 종들, 주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서 19절 말씀,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가? 오해받을 각오 말고도 회유받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서기관 요나단 집, 그러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누구도 나중에 며칠 뒤에 누구도 알았습니까? 시드기야 왕도 알았어요. 왕도 알고 있었고, 그는 다시 바벨론이 침략하여 포위당하는 위기를 당하자 어려움을 또 겪은 거죠. 그리고 그러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왕궁으로 은밀하게 불러다가 묻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합니까? 아마도 왕은 바벨론이 완전히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뭐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부터 일관되게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전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고 왕은 그들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 왕이 바르게 판단하고 살 길을 모색해라 라는 것을 또 한 번 전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순간적인 심리적 갈등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라도 적당히 얼버무려서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하면 자신이 갇히지 않고 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되고 또 대우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전하는 데만 온통 신경을 썼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으로는 그게 자기 일신상으로는 유리하고 그게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백성 전체를 망하는 거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받고 갈등하고 유혹을 받고 이런 각오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시 중심을 잡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전해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각오, 이런 각오도 우리가 늘 해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수없이 많이 살면서 어쩌면 더 일상에서 회유, 그 다음에 유혹 이런 거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나 하나 눈 감으면, 내가 적당히 그냥 모른 척 해주면, 내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한 번만 그냥 하면 일이 더 잘 풀릴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그냥 그 싫은 소리 안 들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미움 안 받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직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의 이런 뭐 들은 말 없어?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끝까지 초지일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있는 이 모습, 우직스럽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타협할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활력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한 이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면 세상 못 살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우직스럽게 충식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 21절인데요.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이 부당하게 갇혔습니다 라고 이제 항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인데 뭔 잘못을 했다고 자신을 가두냐고 왕에게 따졌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이 다시 와서 치지 않으리라고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애국 군대가 와서 바벨론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거봐, 바벨론 떠난다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온다, 속지 마라 그랬거든요. 다시 온다, 속지 마라. 다시 왔어요 진짜. 그러니까 틀렸죠. 바벨론이 다시 침략했고 그들의 예언이 틀렸음이 입증됐어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은 지금 당신, 그러니까 왕 주변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안 온다며요. 지금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지금. 신하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두는 것이 부당하다고 그렇게 왕이 항변했지만, 애굽에 기울어진 신하들 눈치를 보느라고 시드기야 왕이 석방을 못해요. 우유부단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보느라 끌려다녀요. 시드기야 왕이. 왕의 중심을 못 잡고 결국은 주저주저 갈팡질팡하다가 바벨론한테 잡혀가지고 아들들 다 죽는 꼴 보고 신하들 죽는 꼴 본 다음에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마지막에. 어차피 갈 거잖아요. 항복. 아니죠. 그 꼴, 험한 꼴 안 볼 수도 있었죠. 오히려 잘은 아니겠지만 포로 생활이 있다가 돌아올 수도 있었죠. 근데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 험한 꼴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레미야 말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신하들이 애굽을 이용해 가지고 물리치자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고관들이 많기 때문에 선지자를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공의롭게 돌아갑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야 진정한 공의가 실현될 줄로 압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이 많은데요.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그렇게 부조리해요. 힘으로 누르고 이권으로 누르고 서로 다 알아.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짓도 서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시드기야 왕도 알아요. 알지만 눈치 보느라고, 그래, 요나단의 집은 아니겠지만 거기 있으면은 그 고관들이 때려서 죽일 수도 있고 굶겨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뚜껑 덮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햇볕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환기도 안 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뭐 수많은 오래 못 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건져주긴 합니다. 건져내서 12대 호위병 때리다가 감금시키고 죽지 않으라고 신하에 시켜서 매일 떡 한 개씩 주어가지고 최소한의 생명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긴 해요. 거기서 꺼내주긴 하지만 풀어주진 않아요.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꽃밭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 믿고서 모든 게 잘 풀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제가 사기라고까지 말했어요. 주님이 뒤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릴 생각하면 안 돼요. 오해도 받고,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 받지도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 안 했으면 이런 험한 걸 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험한 꼴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는 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찬양이 내 사모하는 주님, 뭐 이런 표현, 그 찬양 가사가 생각나는데, 내가 가는 길 그 끝에는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험하지만 그 끝은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왔다고, 나와 같이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해서
수고했노라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시면서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큰 상급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 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 17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에서 저는 인간의 이중성 같은 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면서도 기도는 부탁한 거 어저께 묵상했죠.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면서도 또 은밀하게 그를 불러요. 그리고 혹시 무슨 말 하지 않으셨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이 의도는 뭐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답은 정해졌어. 너는 그 얘기만 해주면 돼. 이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기를 원해요. 답은 정해졌어. 자기는 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럼 뭐하러 찾아옵니까? 하면 되지. 전 뭐 하는데 이용하는 거죠? 그럼 뭐하러 묻습니까 저한테? 알아서 할 거면서. 그 얘기를 가만히 의중을 내가 전에는 순진해서 몰랐는데 확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하는 것을 옳다고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이중적입니까? 그를 바꿀 마음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였어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 것은 정말 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드기야가 딱 그래요. 자기는 이미 마음이 있어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딴 얘기 안 하더냐 계속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묻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이에요. 불신. 이게 결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요. 믿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불신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되묻는다? 이건 불신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골라 듣겠다는 태도죠. 패역한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끊임없이 묻기만 해요. 할 생각 안 해요. 순종할 생각 안 해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거죠.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옵니다. 설령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절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저는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주의 종이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예레미야의 시각에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첫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그런 각오도 해야 돼요. 막 제일 사람이 억울할 때가 오해받을 때잖아요. 그죠? 난 그게 진심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속을 뒤집으실 수도 없고 내 진짜 의도가 그거 아닌데 그렇다고 막 몰아가면 사람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고향에 가서 그 진면매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해도 항복하러 가지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때리고 가두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럴 각오. 또 시드기야는 몰래 만나갖고 뭐 없어 뭐 그런 식으로 회유하고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그런 각오. 또 결국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알면서도 다시 꺼내주긴 하지만 또 다른 감옥에다가 넣어서 감금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했지만 그게 호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겪을 각오를 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각오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71장 찬양집 371장 찬양집 371장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켜주는 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유혹과 회유가 다가오는지 몰라요. 나 하나 그냥 타협하고 질끈 감고 그러면 세상 편할 것 같이 사단은 우리를 압박해와요. 두 가지 작전, 압박 그리고 회유. 선지자 삶도 그랬고 성도의 삶도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랬어요. 이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올곧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꼿꼿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주의 종의 삶, 성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전했을 뿐인데 매국노로 오해하고 억울하게 맞고 열악한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원하는 말을 들려주라고 은근하게 회유하며 유혹하기도 합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당하게 갇혀 지내며 매일 떡 한 개로 생명만 유지해야 하는 그런 참담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충직스럽게 예레미야처럼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유혹과 회유가 다가와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버티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주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장마와 무더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살펴 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목 내려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